오늘은 순례, 말씀과 함께 떠나는 순례 여행 여덟 번째 시간, 성전에 들려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른다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고 찾아가고 싶은 장소이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멸망당했을 때 그때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더 이상 그 후로 2000년 동안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예루살렘 방문객의 가장 많은 수가 통곡의 벽을 찾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그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 옛 성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진 하나 장로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성전의 모형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요 모형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성소 건물이 되겠고요. 또 양쪽 좌우편에 이렇게 공터가 있잖아요. 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 아마 예수님 시대에는 아마 저 마당 쪽에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물건을 매매하고 짐승을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저 공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나사렛에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키셨고, 그때마다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성전을 찾으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듣게 돼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린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어린 예수님에게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성전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알고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유월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린 시절처럼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그때마다 성전을 들르셨을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은 성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성전이 성전의 모습이 아니냐?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아까 그 사진 양쪽에 있는 그 마당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이 파는 짐승으로, 제사를 위한 짐승의 소리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시끄러운 그 소리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성전답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선지자적인 행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거룩한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자격이 있으실,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장차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서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지을 권위가 있으신 분으로서 오셨다라는 건데,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성전을 다시 헐고 지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성전이 성전답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라고 명하신 성전이라 해도 그 성전이 그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성전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래 예배하는 곳이 되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장사하는 곳으로 변하여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성전의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 성전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증거가 이에 대한 강력한 증거인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일으키실 분으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어져야 할, 우리가 방문해야 할 새로운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새로 일으키시는 분,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적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처럼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지으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그 옛날 솔로몬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손으로 직접 지은 성전을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서 무너지지 않을 성전,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지으심으로 영원히 있을 성전인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이 헐려도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성전을 친히 주님의 몸을 통하여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요, 주님의 몸이 다시금 이 땅에서 부활하실 주님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이제 새로운 성전, 주님이 일으키실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성경은 주님의 몸이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며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고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장 20절부터 22절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가 그분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교회, 주님을 믿게 만든, 주님을 믿게 된 이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 그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말씀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복음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지으실 성전은 주님의 몸이 성전이고요, 주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름받아서 지어져 가는 교회가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 주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보다 더 직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야 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성전은요, 예전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빌딩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즉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디를 찾아가면 될까요?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몸으로 지으신 성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이해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적부터 있던 그 성전이 사실은 지금 왜 없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더 이상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거룩하지 않으면, 그 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그 건물이 더 이상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짓지도 않고 사람의 손으로 그러므로 무너지지도 않을 성전을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지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거룩함인데, 거룩하지 않은 곳은 성전이라 부를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이신 그분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김으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김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우선시되는 기능, 성전은요, 영적으로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요, 성전은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하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는 거룩함이 없고, 예배가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선지자 에스겔의 말에 의하면 그때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참 말도 못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고, 그 성전 그 내밀한 그 방 안에 숨어가지고 하늘의 우상, 땅의 우상,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이름들을 놓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게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버리셨다.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성전, 아까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의 양쪽에 있던 그 마당에, 거기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이건 헬라 사람이건 이방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짐승들로 가득하고 시장터로 가득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한 모습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시는 선지자적인 행위를 하게 된 것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지 않고 성전이 예배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의 선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친히 지으신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 사람의 모임과 사람의 소리로만,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만 우리가 모인다면,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인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그분을 우리가 주의 교회의 그 몸의 각 지체로서 건물마다 함께 모퉁이 돌인 주 예수로 함께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 자들로서, 연결된 자들로서 우리 함께 각자의 또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교회와 주님을 섬기기를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무임승차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작은 아이까지라도 그 아이가 교회에서 하는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다 함께 내 작은 역할을 귀히 여기고 기쁘게 여겨서 함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거하시는 우리 또 교회 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양관이 있었던 강화도는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강화도에는 예수 믿는 교인들, 특별히 감리교인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감리교가 도서지역, 그러니까 섬들에 이렇게 선교사들을, 전도자들을 그 당시에 초기 우리나라 선교 시기에 많이 파송을 했거든요. 그때 감리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강화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교인들은 강화도 사람들에 의해서 불린 별명이 있는데 검은 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강화도 사람들이 강화도 교인들을
검은 개라고 불렀대요. 이런 개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게 별로 심상치는 않은 별명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별로 좋은 뜻은 아니에요. 왜 검은 개라고 불렸냐면 예수 믿는 강화도 교인들이요, 검은 옷을 입고 다녀서 검은 개로 불렸어요. 왜 검은 옷을 입었냐? 이분들이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과연 어떻게 살까를 보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전까지 사실은 이게 염료 기술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알록달록한 옷 이런 거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입지 못하고 무명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이요,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는 하얘서 별로 하얗지도 않긴 한데,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이게 별로 실용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 그런 옷들을 한번 또 이렇게 또 오염되고 뭐 빨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사실은 또 비용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강화도 교인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이 옷만 고집하지 말고, 그러면 일상에서 일할 때나 어디 교회 갈 때나 좀 우리가 좀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자, 복장을 하자. 그래서 검은 옷을 입었답니다. 오늘날에야 뭐 검은 옷 입고 다니는 게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 강화도 사람들이, 일반 조선 사람들이 볼 때 이 교인들의 검은 옷을 입은 모습이 되게 희한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검은 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강화도 교인들과 관련돼서 이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정말 애썼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뭐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하다가 한 가지를 적용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복음이 우리를 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니까, 다 우리가 예수 믿는 교인들은 같은 돌림자를 쓰자라고 결정을 했대요. 근데 원래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지만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에서 원래 할아버지 때랑 아들 때랑, 그러니까 아버지 때랑 아들 때랑 그 돌림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 집은 다 집안마다 남아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 윗대는,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셋자를 썼고요. 저는 숫자를 쓰고 그 밑에는 뭘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거 안 따라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은 돌림자를 쓴자고 한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도 할아버지도, 예수 믿는 가족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강화도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후레자식인 거죠. 이 조상도 모르고 위아래도 없는 놈들, 이렇게 됐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같은 돌림자를 썼냐? 왜 학렬이라는 것을 포기했냐?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일상에서 붙들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추가해서 예를 들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는 그 말씀,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과연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두고 고민하다가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밥상을 따로 차려가지고 남자 여자 따로따로 밥 먹지 말고 한 밥상에서 먹자 하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옛날 뭐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최근 비록 최근 뭐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골에 가면은 할아버지 밥상, 아버지 밥상 따로 있고, 할머니, 엄마 밥상 저기 부엌에서 먹고, 사랑방으로 밥상을 따로 차리고, 부엌에서 따로 차리고, 또 안방에서 밥 따로 차리고, 남자가 여자가 따로따로 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하는 것도 이렇게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다 하나다라는 말씀을 듣고요,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얼마나 편해졌겠어요. 밥상을 여기저기 차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같이 이제는 남편과 함께, 아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고민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아니 뭐 검은 옷 입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아니 남자 여자가 같이, 아내와 남편이 같이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비록 비난을 받더라도
굉장히 힘쓰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요 그 20세기 초의 그 힘든 그 시기에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민족이 교화되어지고 선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도 그때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교회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으로 어떻게 지어져 갈까를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복된 삶, 세상의 욕망과는 다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가득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겔 1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마음, 우리 속에 새 영을, 정직한 새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 되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모임인 복되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지으신 성전,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전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늘 아빠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형제와 자매로 함께 살아가며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또 성도 개개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가장 거룩할 것입니다. 가장 복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